정기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만 나와 있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묶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저는 이렇게 글씨를 크게 했는데도 뿌옇게 보여갖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영을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난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육신은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여 오늘 이 시간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시애틀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곳에 기독 문인회표를 세워 주시었고 지난 7년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귀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글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맥박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달란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원천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우리의 글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하고 원합나이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쓰여지는 글 한 줄 한마디 한 단어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읽는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읽는 자에게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읽는 자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하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이곳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완전함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또한 윤 권사님 또 이경재 선생님 또 여러분들 육신의 늙음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상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치유에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육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기독문인 옆에 사람만 모여있다 흩어지는 단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각하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저희들이니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영광 받는 귀한 단체 주님께 은혜 받는 귀한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칼과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달의 메시지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에 앞서서 오늘은 한국에서나 또 우리 민족들은 전부 구정, 루나 뉴이어를 섬기는 날인데 성경적으로는 로스 코데시, 월삭입니다. 그래서 월삭을 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언약의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언약의 마지막 순서는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다 마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홍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를 쫓아서 이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제1회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50일 만에 그 샤부옷 오순절의 절기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엄청난 사건이죠. 특별히 이 로시 코데시, 오늘이 아달 1일. 이 아달은 히브리 성경의 12달 중에 맨 마지막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달달이 끝나고 난 뒤에 니산달은 이제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패스오버, 6월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6월절 전 12월 달에 아달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문인협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글을 가지고 탤런트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로시코데시 아달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아가서, The Song of Solomon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위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떠누르나. 아직까지 말씀께서 안 오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산이 있죠. 그 산을 얼마나 빨리 넘죠?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산은 빨리 넘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 앞에 있는 창살과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 창을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우리의 모든 wherever, whatever, 모든 우리의 상태를 지금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월삭은 주로 월삭만 되면 대예배를 드리죠. 옛날에는 성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월삭은 또 무엇과 같으냐면은 다윗 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삭은 달을 중심으로 달의 움직임, 달이 적은 데서 초생 때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15일만 지나면 커집니다. 그런데 커졌다가 다시 waxing, waning, waning, waxing, 줄어들었다가 커지고 커졌다가 줄어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회복, 믿음의 이 모습도 커질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달이 매달 거듭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달 모습을 보면 맨 쪽은 아주 초생달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을 보면 마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것을 30세대로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1세대입니다. 초생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상태가 솔로몬 왕 때,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분리되기 직전까지의 솔로몬 때의 왕까지의 15대 세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이후부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죠.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달이 기울이는 이 사이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은 우리의 신호, 사인과 그 다음에 징조는 모헤드, 이 모든 절기를 막 이와 같은 시계를 하늘 위에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지금 사실상 퇴락한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윗의 퇴락한 천막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월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다음에 아하론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배웠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더라.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는 이제 주례자가 결혼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May I introduce to you Mr. and Mrs. So and so. 이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70장로로서 하나님의 배우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이루어졌고 절기를 쫓아서 그들이 정말 결혼식 날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엄청나게 이게 청옥 같다고 해요. 청옥.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야훼 하나님 이게 청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청옥은 히브리 말로 샤피르, 영어로는 샤파이어. 그래서 이 청옥이 성경에 나오는 보석입니다. 우리 김우려 협회 회원들 중에 여성분들은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 날 백성들하고 만나시는데 서 계시는데 영접을 하시는데 어디 왜 서 계신다고요? 청옥에. 청옥에 보석.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청옥은 사실상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친구들의 새 예루살렘 집을 아름답게 보석으로 탄장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던 날 서 계신 곳에 이 청옥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12개는 12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12보석. 12보석 중에 두 번째 보석이 샤파이어입니다. 샤파이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언약식을 가졌는데 여기서 언약식은 율법책과 구별되며 여기에 청옥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언약궤를 다 아시죠? 이제 성전 시대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결혼 계약서, 언약서는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보면은 이게 뭐가 있죠? 율법서. 네, 이건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은 언약과 율법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언약궤 곁에는 율법서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 언약궤 안에 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율법책이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적에 신랑과 신부가 일방적으로 해서 결혼합니까? 신랑이 프로포즈를 할 때 신부가 네, yes, I do. 서로 합의가 된 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라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이냐? 자문자 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는 것이다. 율법은 왜 더해졌을까요? 이렇게 약혼식과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아론이 앞장을 섰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해가지고 엄청난 음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기듯이 impose, 그냥 이건 싫던지 좋던지 내가 해야 된다 하고 주는 이것이 율법이고,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신랑이 프로포즈한 내용에 거기에 연합을 해가지고 응답하고, 그리고 난 뒤에 피의 피죠. 예수님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먹고 마심으로 이제 언약식을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토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토라의 어원은 야라인데, 야라의 뜻이 가르치다. 우리의 신부가 다니다가 여기에 검정 것이 여기에 묻어 있으면 신랑이 오셔가지고 요 옆에 시커먼 거 좀 닦아줘. 닦아. 이게 토라. 가르치. 그 다음에 여기 기초를 세우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를 세우는 것이 토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시야 하고 우리의 모든 작품 활동, 우리의 믿음 활동,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성경 전체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토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네 글자로 타, 레이시, 헤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토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 때문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힌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The buck stops 그러잖아요.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서 10장 4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인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마치셨어. 그러니 율법이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에 마침은 목표, 최종적인 목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막 말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면서 이제 토라라는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제 신약이 없었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실 때, 또 신앙생활을 하실 때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창작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드린 이 작품을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포커스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토라를 지키셨고, 토라에는 지난번에 소개하셨지만 4단계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힌트를 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막 이 주석을 찾아가지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는 드라시, 그래서 통찰, 비유, 점점 파는 것, 그 단계가 있고, 이게 문자적으로나 힌트적으로나 통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온 모든 것은 비밀의 사인 예수. 성경에 풀리지 않고 미스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리해 보면 여기에 예수와, 예수님을 성경이 이제 예수와는 말 salvation, 구원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4글자입니다. 오른쪽부터 왼쪽입니다. 요, 신, 바, 아인. 그런데 예수와라는 예수님 이름 속에 요드는 핸드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은 아까도 나왔지만 못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못. 그 다음에 아이는 계시다, 보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저 높은 하나님의 손에 박힌 못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밝히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70장로들이 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천보석, 여기 이제 샤피를 남보석이라고 하는데 번역상 얘기지만 샤파야를 말합니다. 샤파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9절 20절 시작. 그 성의 성광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룩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용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기초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종이라. 할렐루야.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살집이 전부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황금길. 황금길. 여기 이제 12보석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세상이 창조할 때 세상에는 10보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부들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했던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은 보석이 2개 더 들어갔어요. 1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게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기초성 12개. 이 두 번째가 샤파이어.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사건이 이 샤파이어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또 자세히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거기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먹고 마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혼 축하연을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막 그 축하연을 갖고 세리브레이팅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머지 말씀 중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는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찬란한 날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9절 말씀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세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어떻게 찬란하게 나타날 것인가, 그분을 그의 선하신 사역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되면 반드시 루악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비전을 통하여 더 큰 또 아름다운 글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며 믿는 자들의 큰 격려가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의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켜 주님을 사랑하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언약식을 제일 마지막 단계인 먹고 마심으로 봉하는 특별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든 환경으로 볼 때 그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의 모든 작품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아름다운 이
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찬란한 영광의 날을 또 대길을 수축시키는 우리의 문학 활동 또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 전체를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셈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쉔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케. 아멘.